30부터 십자가 지시기 33세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자,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안 맞는가 막 흔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왜 오셨어요? 예? 어쨌든 뭐 이 말 저 말 있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도, 죄 문제도, 사단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선언하셔서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에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그거 하러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첫 공생애를 시작해요. 진짜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중요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더니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유대교에 인정받으려면 누구에게 안수받아야 돼요? 세례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받아야죠. 성전의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근데 누구에게 받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이자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세례 요한 만나러.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내가 세례를 줍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 풀고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부터 받는 거예요. 왜? 구약에 누가 세례 받았어요? 안수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짐승, 양과 소, 어린 양, 제물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구하고? 죄인의 머리와. 그래서 이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 희생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에요. 대속 제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것, 세례를 준 건 뭐예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양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병도 고치고 천국도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벤츠 어디서 삽니까? 벤츠 사봤어야 알지. BMW 매장 가서 사죠. BMW 매장, 벤츠 매장 가서 사요. 벤츠 볼펜 어디서 삽니까? 제가 어느 날 광주 교육부 모임 하는데 볼펜이 가방에 있어서 하니까 우리
그 서기 여목사님이 볼펜 하나 줘요. 써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이 볼펜 좋네요. 목사님 제가 더 사드릴게요. 좀 잊어버렸는데 요즘 제가 10년 20년 쓰던 볼펜 하이테크 그 있어요. 0.3 이게 요즘 계속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쓰다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그 제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광주에. 딱 보니까 벤츠네. 벤츠 볼펜이에요. 이거 비싼 건갑다. 그래도 바꿔볼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이 벤츠 볼펜 어디서 삽니까? 내가 저기 매장 가봤더니 없던데, 저기 인터넷 쳐봐도 없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선물하려고 사놨습니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벤츠 볼펜을 다이소에서 파는 거였어요. 좀 그래 싼 맛에 사는 건갑다. 이게 갑자기 다이소라고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네. 그래도 좋아요. 일단 거기서 생각했어요. 다이소 다 있어, 다 파는데 다행이다. 성경책은 안 팔아서. 성경책이 싸구려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린 천국을 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힘과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가 된다면, 기도가 된다면 그건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100점, 교회가 중요하다 빵점은 아닌데 0.1점. 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죠?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중요하면 일단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보다 앞선 교회, 그걸 로마 카톨릭이 보여줬어요.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천국 티켓 팔았어요. 면죄부. 헌금하는 순간 죄가 더 심한 거, 네 조상의 죄까지, 죽은 자의 죄까지. 이게 완전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직 예수.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마리아를 찬양하자. 그래갖고 나오는 게 계속 뭐예요? 마리아 무흠 시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낳았다. 말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맞아요? 이게 2단 중에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 성공회 다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예요. 예수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의 소굴이 돼요. 제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맞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약간 안 중요하다는 뉘앙스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무교회주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굳이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러다 보면 중직자가 됐는데도
교회 옮기고. 이게 맞아요? 네. 교회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해진 겁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도 정치하는 목사, 그리스도 없는 정치하는 목사, 하나님 볼 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히려 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 아니, 교회가 안 중요하다. 솔직히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 몸이 머리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머리가 앞에 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 지체는 성도예요. 교회가 뭐죠? 성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빵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100점이지만, 그래서 제가 만점짜리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게 만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만점 맞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만점짜리 성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지에 줄이신지라.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왜 40일일까요? 이게 성경의 고난의 숫자예요. 4가. 위기의 숫자. 이걸 극복하셔야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마귀가 등장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이 돌 있잖아. 돌.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 만들어봐. 우리 이게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집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곤란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위기를 느껴요. 저기 호르무즈 해협 나왔을 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금방 끝나겠지. 러시아 전쟁.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위기가 와요. 막 무슨 플라스틱 값이 올랐다 그러고 비닐봉지 값도 올랐다 그러고 난리가. 기름값이 막 2,000원 금방 넘을 것 같아. 그나마 정책적으로 잘해서 지금 2,000원 대부분 묶어놓긴 했는데 뭐예요? 위기가 와요. 걱정돼요. 예. 그게 경제예요. 의식주예요.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의식주는 기본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은 거지가 되어 있는데 육신은 의식주 풍족하면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다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거룩한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 아니냐.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냐. 그리스도로. 야, 대단하다. 그게 뭐예요? 명예. 이제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은 뭘 원하죠? 명예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은 위에서 놀기 원하지 밑에서 놀기 원하지 않아요.
밑에서 지시받는 것보다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세계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돈 나오지, 판공비 나오지, 비서 따라 나오지, 건물 주지, 사무실 끝내주지, 모든 게 따라 나와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존경해주지.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를 맛본 사람이.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 세계는 신천지입니다. 왜 저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거 한번 해보면요, 그 맛을 못 끊습니다.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기록되었으되. 항상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겠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을 시험.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거 있어요. 뭐죠?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만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조는 시험해봐라 한번. 복이 오나 안 오나, 경제 축복 받나 안 받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11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예.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못하는 거고, 믿음이 넘치면 하는 거고, 그건 시간표예요. 믿음도 없는데 굳이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게 더 곤란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믿음대로 사세요. 그 대신 누리세요. 복음을. 말씀을 붙잡으세요. 확신이 오면 도전하는 겁니다. 뭐든지 신앙생활은 그래요. 세 번째,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서 이걸 다 네게 주겠다. 뭐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처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 말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기지 못하니까 그 자리 뺏겠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대체하겠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내가 받겠다. 그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로, 종교로 가면을 쓰고, 아니면 쾌락으로, 문화로, 타락으로 하나님 없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 여기 100만 원만 줘도 예배 안 드릴 분 많을 건데. 또 그러지 마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일 때문에 그건 생업이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걸 이해합니다. 저도 3교대 할 때는 못 갔어요. 그때는 온라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생업과 너무 그걸 돈으로 간주하지 말고 골프치러 가자는데 주일날 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 여행 가자고 하는데 굳이 일요일날 잡아갖고 가는 거, 주일날. 그게 타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년 변호사였던 찰스 핀이 있습니다. 뉴욕주 어느 마을에 자기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기도를 했는지 어쩌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이야, 네가 지금 핀이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려느냐? 변호사 끝나면 뭐 할 거냐? 부자가 되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은퇴하겠죠. 그 다음은 뭐 하는데?
죽겠죠. 그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 충격받은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지금 믿음도 없는데 성경도 안 믿어지고 거기서 바로 산으로 뛰어갑니다. 산.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순간. 눈물과 회개, 하나님의 벅찬 감동과 감격,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그를 기뻐한 삶을 살겠다. 높은 뜻을 간직하고 저녁에 숲을 내려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순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 찰스 피니이로 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직장 그만두고 막 다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현장의 선교사는 여러분입니다. 목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요즘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대학도 문 걸어 잠궈놨어요. 지금 대학 가서 돌아다니면 이단처럼 보입니다. 예. 전에는 막 동아리 방이고 막 교수실도 막 들어갔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복음에 미쳐가지고 약간. 그랬더니 막 신천지는 더 미쳐갖고 돌아다니더라고. 신천지는 부흥하는데 우리는 대학 아무리 다녀도 제자 몇 명 찾아내고 말았지만 그 친구들이 어쨌든 목사 돼서 지금 활동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신천지는 막 부흥하더라고요. 미쳐갖고 돌아다니까 미친 사람들이 달라붙더라고요. 다 미쳐있어요 지금. 우리는 멀쩡해 너무 갈수록. 좀 미쳐야 됩니다. 어디에? 예수님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바다에서 그물 깁는 거 보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저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세베대 아들들은 더 웃겨요. 아버지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같이 배에서 그물 긁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부르시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제자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부모님하고 한 달만 있다가 갈게요. 징집 명령이 떨어지면 물론 연기는 되지만.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놓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이 복음 전할 사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 보함,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가 봐요. 근데 친구 집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는데 이 친구가 저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저 방은 결코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어느 날 밤에 깼는데 그 응접실에 나왔는데 응접실 건너편 문이 살짝 열려있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거기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신 이상이에요. 어머니를 몰라봐요. 계속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이때 이 보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가장 성도에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물론 3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천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왕적 사명. 백성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니 제사장적 사명. 예수님의 사형.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어린아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본 그 충격받은 영화가 나이트메어. 그 이게 손 막 가위 손 막 5개 달고 꿈속에서 꿈만 잠만 자면 꿈에서 나타나는 그 있어요. 전 그거 충격받았어요. 왜? 그때 그 나온 여자가 너무 전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때 제가 중학생인가 그때인데 그 영화를 봤는데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원주민처럼 보이더라고. 그때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얼굴도 피부도 하얗고. 그때부터 저는 미국을 동경했는지 몰라요. 영어를 하고 싶었고. 근데 뭐 영어가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이게 어디 해외를 나가도 단어만 갖고는 그나마 단어로 얘기는 해요. 토일렛. 그럼 알아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외도 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해야지. 또 와서 조금 하다가 또 작심삼일. 무언가를 결심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는 것은 착, 네모, 심, 네모, 아니 착, 네모, 삼, 네모. 그랬더니 아이가 그 시험에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사자성어. 착, 땡, 삼, 땡. 3일 만에 포기하는 것. 네? 뭐예요? 작심삼일. 작은 삼촌. 작은 삼촌. 3일 뭐든지 하고 포기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작심 일주일. 그러다가 3년 전인가 이제는 정말 해야 되겠다. 제가 싱가포르 갔다 오고 막 하면서 진짜 영어 못하면 장애인이구나. 그때부터 매일 처음에는요 새벽기도 하고 1시간씩 했어요. 그때는 막 불타가 30분, 20분, 10분. 요즘은 수거 하나.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이트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러다가 딱 저한테 딱 맞는 거 찾아서 지금 한 1년 넘게 하는 게 지름길 영어라고. 원어민 발음과 그걸 해주기 때문에 늘 하니까 이제 보겸이가 한 번씩 봐요. 아빠는 영어를 계속 하는구나. 또 한 번씩 들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아빠 나도 지름길 영어 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한번 물어보길래 난 지름길 영어가 맞더라 그랬거든. 단어 외우는 것보다 한 문장 한 문장 원어로 듣는 게 더 중요해. 한 단어 그냥 외워. 화장실만 알아갖고 말이 안 돼.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말을 하지. 그렇게 외워버리는 게 통으로 훨씬 빠르다. 그리고 오늘 지름길 영어를 찾아갖고 하더라고. 저 놀랐어요. 하라고 안 했는데.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여러분 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큰 기도를 한 소년 윌리엄 캐리,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캐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자기 가게 자리 앞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놓습니다. 세 가지 표어를 적은 종이를 붙여놨어요. 세계지도와 세 가지 표.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레이트 비전. 큰 기도를 하라. 그레이트 프레이. 큰 기대를 걸라. 그레이트 익스펙트. 세 가지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큰 비전, 큰 기도, 큰 기대. 사람들이 웃었어요. 구두 수성공이?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나가자 거의 안턴 시대 선교로 가겠다. 세계지도를 품에 넣고 기도하다가 후원자도 없고 아내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도로 뛰어들어갔어요.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예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보고 가야 돼요? 갈보리산의 확신입니다.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정신을 본받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미션입니다. 부활하셔서 미션을 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고 그때부터 세계복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후 예배 드렸죠. 한국 와가지고 집 날르다가 넘어져가지고 1번 척추가 부러졌어요. 양쪽이. 어떻게 일본이 부러지냐. 나 그런 거 처음 봤다. 다니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먹고 오라니까 왔어. 또 예배 인도하고 가서 바로 모텔 가서 쉬고 다음날 갔어요. 식사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내가 알던 신학교 후배 동생 같은 선교사 부인도 안 따라간 선교 현장 가서 고생하다 오고 근데 이번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정부 인가 거기는 기독교 모슬렘 90 그때 7%라 그랬어요. 교회도 세울 수 없고 근데 거기서 유치원 학교 인가 받고 거기서 모이는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놀랬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보람이 있구나. 인도네시아 꼭 가봐야 되겠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왔는데 제가 잘 아는 늘 광상김 씨. 나는 할아버지고 손잡버리고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고 애매한 관계. 그리고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가잖아요. 계속 일주일 동안 10몇 군데 돌다 와요. 지금 김태희 목사가 1년에 2번 가거든요. 어디 캄보디아 잘 갔다 왔어? 바빴습니다. 어디 관광할 시간도 없대요. 계속 돌아요. 그러다 온대요. 캄보디아 가봐야 되겠다. 조지아 우리 박바울 선교사님, 조바울 선교사님 이번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번에 임직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이사들 올해 가기로. 인도네시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야 되는데 조지아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지아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64장입니다.
뜻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가문 복음화의 기도응답을 붙잡고 이제 스승의 주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이 땅에 세계복음화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참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삼뜰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 타운, 이방인의 뜰 선교 타운, 미션 타운을, 그리고 치유의 뜰인 힐링 타운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걸음 산업과 직업과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빛의 경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주의 자녀요 주의 종이요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림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축복의 선포가 빛의 경제, 산업의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현장 살리는 경제의 증인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영아 대우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고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 흑암과 제사문화와 우상문화에 빠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홍우진 청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헌금 및 11조 헌금 김종호 장로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수원에서 30년 또 신앙생활하고 이제 곡성에 자리를 잡게 하신 주님, 우리 김종호 장로님, 김경자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김세중 선교사님 가문과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스승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 강의는 오후 1시 20분에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우리 선물 받지 않은 분들은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주일 특별히 우리 교사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교회는 이번 주 일회교회, 다음 주 행복교회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요? 예. 대표로 한복희 권사님, 그냥 대표로 한복희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렘넌트 학교 부장 김은석 장로님인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 최대체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내 생각 경험 입장 기준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예배와 기도 말씀 포럼 현장 지속 시스템 갖고 절대 제자 찾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세우고 남겨.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에게 되게 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제자, 세계 237 나라 5천 종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현장의 선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과 예배자들 위해 또한 세워질 이름터와 삼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교사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